요한복음 15장 13절. 자, 같이 한 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세종시 기독교 연합회 총회나 아니면 행복도시 연합회 총회나 요즘 다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예배 끝나고 나서 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막 오랜 시간 기도회 하고 가고 제일 늦게 하신 분이 한 12시 반 1시까지 한 것 같아요. 밤 12시 반 1시인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너무 부럽다. 세종에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저 음악을 틀어놓고 그 밤 12시 1시 됐는데도 집에 못 가고 기도하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래서 뭘 얻었냐, 돈을 얻었냐, 명예를 얻었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 오시길, 주님 재림하시길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남편을 먼저 보낸 자도 여기 계십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저 깨끗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도에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여기서 했고 늘 매일 말씀 훈련하고 또 사람들 영혼들 만나면 전도하고 또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코로나의 경험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대해야 되는 코로나 사건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네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유일하게 세종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는 그런 시각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시즌을 줄 시즌. 야, 지금 백화점 세일 기간이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못 사다가 재고 정리 세일 하면 또 시즌이다 그러면 우리 달려가서 사고 나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 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시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갱년기, 노년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때를 알라. 이 코로나가 무슨 때인지 아니? 왜 코로나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줬는지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해외 비행기 못하게 했는 줄 아니? 한 80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입국을 못하게 막고 물론 미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격리 14일 하면은 열어주는 그런 우방 국가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들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시는가? 회개하고 있니? 정말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런 회개를 예수님의 그 사순절 기간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40일 고난의 금식 기도를 기념하면서 40일 사순절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또 그 시즌을 아는 사람, 지금이 여름이야 겨울이야 코로나 시대야 코로나 끝났어, 이 시즌을 아는 사람이 다가오는 예수님의 시대의 시즌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회개를 시키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고 거꾸로 오히려 뭐 교회 안 나가고 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는구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다가오는 주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은혜를,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또 겨울에 주시는 새로운,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구나,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뭐냐 하면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지금 새 포도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새 포도주. 우리가 정장을 딱 이렇게 차려입고, 혹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으로 넥타이 매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설교할 때, 특별히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다가온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도 한번 열심히 믿어볼 시즌이 있는가 하면 나이 좀 들어보세요. 뭐 허리 아프다, 그럼 아유 오늘 무릎 아파서 목사님 교회 못 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옌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 어리리 발바닥 다 고쳐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봄이야 여름이야 가을이야 겨울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새 부대를 찾으시고 코로나 때 새로운 부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 부대에만 새 포도주를 채워주시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을 준비할지어다.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는 늘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에 잘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좀 불편하고, 늘 옛날 것을 좋아하지 새로운 것은 좀 꺼리는 것 같아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지 새 포도주는, 원래 포도주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하여튼 새 포도주는 안 좋아하나? 그런데 인생의 시즌마다 하나님은 어떤 연난을 주시고, 이 코로나 같은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고통을 주시면서 새로운 부대를 정하시고, 그 새로운 부대에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성령을 주셨으니,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40일 동안 매일같이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매일같이 폭포수 같은 예수의 피를 체험케 하리라. 그것이 우리들의 사순절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나의 사순절이고 그게 우리의 사순절이야. 물론 불신자는 사순절이 지나가든 뭘 지나가든 걔네들은 관심도 안 두겠지.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길 사모하며 기다리는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이 주변의 교회들이 다 칭찬하는 교회들이잖아요. 교육부 칭찬하지, 부목사님들 다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지, 담임 목사 키 작다고 칭찬하지. 난 칭찬 받을 게 없네, 키가 작은 거예요. 장로님들 목사님에게 순종 잘하신다고 칭찬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에게 순종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이 뭐 많이 배우면 또 목사님보다 많이 배웠겠지만 뭐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합시다 그럼 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낡은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받으려고 오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새 포도주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잘 맞질 않아.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살려고 그래. 새 시즌은요,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고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더라고요. 우리 한 집사님 아버님 천국 가셔서 위로 예배, 입관 예배는 드렸는데 발인 예배는 너무 일찍이고 내가 아침에 멀리 약속이 있어서 8시 예배를 내가 아침 8시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서 밤 1시에 혹시나 해서 세종농협 장례식장을 가봤어요. 근데 밤 1시에 잠 안 자고 그 부부가 있더라고. 밤 1시에 그 식탁에 앉아 있더라고. 밤 1시. 깜짝 놀라는 거죠. 담임 목사가 밤 1시에 나타나니까 목사님 웬일이세요 밤 1시에? 아니 내가 8시에 내가 꼭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부목사님 와서 인도하게 돼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좋은 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그분들이 앉아다가 그날 밤에요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밤이 늦었으니까 또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 딸 곁으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퇴근해야 되잖아. 그래서 집에 오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그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끝까지 따라 비를 맞으면서 한참 얘기하네. 얼굴은 벌게 가지고 한잔 하셨는지 얼굴은 벌게 가지고 한참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뭐 알았어요 끊고 갈 수도 없고 그래요. 90도 인사를 몇 번 하시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놀랬나 봐. 1시에 담임 목사가 찾아온 거 보고 놀랬나 봐. 근데 그래서 그 영혼이 그래서 담임 목사는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목사 맞네. 큰 교회 목사 아닌 거 맞네. 개척교회 목사 맞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할렐루야. 그걸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선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릴 것이고 여러분 선자리에서 사순절의 기간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사순절 새벽기도 안 나온데도 담임 목사 모르네 다행이다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고 느끼거들랑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 집에서 하든 뭐 직장에서 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보시기에 야 너는 진짜 직분자 맞구나. 너는 진짜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새로운 포도주를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 너는 맞다. 너에게 주리라.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새로 와가지고요. 이 사순절에 또 새로 와가지고요. 매번 경험하고 또 지나가면 이상해. 그날 경험하는 성령은 또 새로운 거라. 계속 은사로 기도하는 자만 누리는 거야 사실은요. 새로운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면 옛날 받은 그거 가지고 또 울고먹고 울고먹는데 새로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없는 거야.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름을 준비했느냐 보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너희 아들을 시켜가지고 동네에 있는 기름을 다 빌려와봐라. 그래 최대한 그릇을 다 빌려와 거기에 기름을 갖다 쏟아붓는데 부으면 부는 대로 기름이 다 차는 거예요. 새로운 그릇을 가져온 기름을 채워주는 그 그릇이 사람 아닙니까? 그 그릇에 근데 다 찼어. 더 빌려와라. 아이고 동네 그릇 다 빌려가지고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라. 그 빚 갚고 평생 먹고 살 정도로 기름이 풍성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은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가는 혼인잔치에 주어가지고 그 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 오늘 그 믿음을 준비할지어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새 믿음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은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그리고 매일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주리라. 할렐루야. 받을 사람만 가져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포도주를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 서서 주님 오심을, 내 영이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가장 깨끗한 신부로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원리를 보면요, 친구 사랑의 원리가 참 좋은 거더라고요.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 많이 봤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아버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희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해 누가 죽으며 친구를 위해 누가 희생합니까? 친구가 한 1억 빚졌다 그래서 내 1억을 주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줄 사람, 몰라요. 100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1억 빚을 탕감해 줄 사람 있습니까? 자식에게는 몇 억도 줄 수 있지만 친구에게 1억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친구라고 주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난 너희들의 친구야. 봐, 너희 부모 따로 있잖아. 내가 너희 부모 아니잖아. 너희 형제 따로 있잖아. 내가 형제야? 아니잖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진짜 사랑이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예수님이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갈대로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살점에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지금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아픔도 있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치욕을 받는 고통도 많습니다. 얼굴에 침을 막 뱉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끌려다닙니다. 심지어는 옷을 벗깁니다. 그런 치욕도 고통도 주님은 다 당합니다. 누구 위해서? 친구 위해서. 친구된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 다 다양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치욕을 당하시고, 정치인들은 왕과 장로들에게 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또 군인들과 관원들을 통해서 또 고난을 받으시고, 일반 민중에게 그냥 고통을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강도까지 옆에서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도 예수님을 치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강도까지 했으니까 철저하게 고난. 그러니까 그런 철저하게 치욕을 받아야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치욕적인 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하여 베풀어 준 사랑, 그 친구를 위한 그 큰 사랑. 직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그 러시아의 기독교를 믿는 신자가 14년간이나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그 추운데 고생했는데, 렘브란트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14년간 감옥살이를 했는데,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직분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이지? 내 직분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 직분의 십자가. 근데 직분 중에서 제일 높은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아니라 집사입니다. 집사. 할렐루야. 집사를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집사란 직분이 최고죠. 주님 만날 때는 난 여러분들이 집사로 만났으면 좋겠어. 집사지 말고 집사. 네? 집사란 직분이 최고 높은 직분이야. 네? 여러분 권사 장로 돼가지고 막 힘들이라고 고생하면, 아유 권사님 장로님 일어나세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해야죠. 아니야. 집사니까 해야 되는 그 소중한 일들, 청소. 집사는 디아코니아, 먼지라는 뜻인데, 집사는 뭐냐? 먼지를 뚫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를 뚫고 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먼지거리, 청소거리들은 집사가 다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직분 때문에 그 목사님은 러시아에서 직분 때문에 14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직분 때문에 신사참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은 신사참배 안 한다고 죽지 않았지만 목사들은 싹 죽였습니다. 그만큼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많이 죽었죠. 직분 때문에. 직분이 한 단계 올라간 건 그만큼 큰 책임입니다. 순교에 각오해야 된다. 난 그래서 직분은 있는데 수협에 안 나와 그러면 직분 왜 받았어? 그냥 성도로 있지. 왜 집사 됐어? 그냥 성도로 있지. 왜 신학교 갔어? 그냥 성도 좋은데. 그런 말을 저는 하곤 하죠. 예수님은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선지자의 고난이 좀 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선지자적 고난을 받고, 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되겠기 때문에 제사장이 번제로 태워지는 그 고난을 당해야 했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왕이여 평안하냐, 네가 왕이면 네 자신을 구원하라. 그래서 왕으로서 또 고난을 받고, 자기 직분 고난이, 사순절의 기간은 자기 직분 고난이, 자기 직분 고난.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내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지. 길 가다 휴지가 떨어졌는데 내가 권사니까 내가 주워야지. 누가 죽겠어? 토요일 밤에 한밤중에 제가 교회 이렇게 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뒷마당 있지 않습니까? 뒷마당. 우리가 주차장 나가는 쪽 말고 반대쪽, 주차장 이렇게 나가면 이쪽 뒤로 이렇게 잘 쓰지 않는 문 뒤에 우리 세멘 공사, 우리 강일권 집사님 중심으로 세멘 공사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음식물 쓰레기통 버리는 그 기계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갔는데 한밤중에 내가 큰일 뻔했습니다. 제가 밟을 뻔했어요. 거기 이제 으슥한 거니까 누가 한불태기를 하고 간 거예요. 한불태기. 근데 나는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이 정말 신비하게 만든 게, 강아지는 설사똥을 싼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항상 바나나 가지를 길쭉길쭉. 주로 제가 잘 치우거든요. 제 아내가 힘들까 봐 제가 보는 대로 치우는데, 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으면요, 흔적도 안 나게 탁 집힌다. 야, 하나님. 그리고 걔네들은 밑을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딱 산 다음에 똥구녕 확 뒤집어 본다. 그러면 딱 닦아보는데 똥이 안 묻어. 야, 이거 오늘 중요한 수요일 저녁이니까 특별한 프로그램 해드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창조가 대단한 것 같아. 강아지는 똥 닦아줄 사람이 없잖아. 그 겨울에는요, 추우니까 겨울에 나는 털은 길어, 여름에 나는 털은 짧아. 밍크를 입혀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개나 고양이가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돌아다녀도 얼어 죽지 않잖아요. 야,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창조 대단합니다. 근데 그날 밤은 바나나가 아니라 된장이었어. 시꺼먼, 확실히 동물 거, 인간인 거예요. 휴지도 버려져 있어. 휴지도 옆에다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 티슈도 같이 버려져 있더라고. 근데 내가 깜깜해가지고 그날 밤에 치우기는 좀 역부족이었어. 그리고 집에 왔다. 그런 다음에 내가, 아유, 교인들 혹시 글로 저 뒷문으로 들어오다가 그 한불태기 보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아침 일찍 내가 일어나서 문자를 올렸어요. 그 뒷마당 한불태기 있으니까 보는 사람 좀 치우세요. 교육자 방에 올렸어. 근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한불태기가 깨끗하게 없어진 거예요. 어쩜 깨끗하게 물청소를 했는지 깨끗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한테 한불태기 누가 치웠습니까? 칭찬하려고 내가. 그래서 한불태기 누가 치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치운 사람이 없는데 한불태기가 사라진 거야. 이야. 그래서 내가 물을 수소문했지. 상 주려고. 그 들어온 걸, 그 짝놈의 똥을 누가 치웠을까?
본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지만 하여튼 우리 당회원이 치우셨네요. 예. 그 당회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이 걸리는 게 당회원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치우기 전에 먼저 한불태기 치우는 장로가 훌륭한 장로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기 직분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직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6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8절 시작.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치는 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학교에 여러 개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 나를 치는 걸 감당하려는 거예요. 선지자면 선지자로서 맞는 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맞는 매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2절 읽어보자. 시작. 또 다른 두 행역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 그 다음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역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왔으면은 왕처럼 더 많은 고난을, 백성들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는 게 왕이 아닙니까? 백성은 고통하는데 왕은 편하게 쉬는 게 왕이 아니잖아요. 네. 네가 네 직분이 있잖아. 네 직분의 역할을 네가 해야지. 응? 너 직분이 뭐냐? 응? 예, 제가 왕입니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제가 선지자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유대인의 왕이여. 바울은 이걸 이런 각도에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 이 각도에서 이걸 깨달았는데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다른 사람은 길 가다가 어떤 아기를 만났을 때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바울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너 교회 나가고 있니? 이렇게 말을 붙이고 그 아이를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전도사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사도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신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 은사자입니다. 나는 그런 직분을 받았노라. 직분자의 사순절이에요. 직분자. 직분이 다른 자. 선지자가 걸어가야 될 사순절의 길입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던 그날 밤새 기도하느라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육신이 너무 핍절했습니다. 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니? 내가 핍절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라고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밤새 눈을 못 붙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잡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조롱과 채찍을 맞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날치기 재판, 변호사도 없이 날치기 재판을 당하시면서 조금도 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계속한 고통이 다가오는데 육신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초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 처형 받으려고 끌려가는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최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나무를 메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죠. 지금은 비아 돌로로사 길을 이제 돌멩이로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세멘 칠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쉽게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은 험한 길이었죠. 예. 지금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올라가면 양옆에
아랍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뭐 이런 그 기독교 용품도 십자가니 뭐 이런 거 기독교 용품들 쫙 진열하고 팔고 있어요. 장사는 그분들이 하고 있고, 예, 우리 기독교인도 거기 가가지고 또 십자가 사고 하여튼 그렇게 기념품 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가다가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이 힘들게 보였는지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진 장면도 있었고요. 십자가 졌을 때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쓴 포도주를 주면서 좀 마약을 드리듯이 이렇게 좀 취하게 해가지고, 왜 영화에 보면은 수술을 받을 때 마취약이 없으니까 뭐 위스키를 뭐 마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통을 좀 덜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약물 대리로 줬던, 약물 대신으로 줬던 그 포도주를 일부러 안 마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고통을 최대한 많이 다 느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속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반감시키면 내 죄가 속해지는 게 반감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완전히 씻겨지기 위해서는 남김없이 예수님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절규했을 것인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함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죄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에겐 심판이 있어요. 사순절을 통과하는 자들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기억해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심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믿어지기 때문에 사순절의 기간이 나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이 기간 40일 동안 내가 준비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을지어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했는데, 나 때문에 들린 것이 누구 때문에 들려 했겠어요? 내 옆 사람 때문에 그랬겠어요? 나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세종온누리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교회를 다녔든지 그 교회에서는 사순절날 여러분 새벽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부활절 별로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오셨어요. 코로나를 보십시오. 주님이 바로 코앞에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느껴질지어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그분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을까? 오늘 처음 구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누구냐? 친구인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예수님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잖아. 이 세상에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 그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를 위해 내가 친구인데도 목숨을 버려서 친구 때문에 목숨을 버린 것이고, 그래서 죽어 부활하사 내 속에 아들을 오심으로써 내가 아들이 된 것이에요. 아들 때문에 목숨 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목숨 버릴 수 있지. 응? 할렐루야. 아들 때문에 목숨 버릴 수 있지. 그죠? 근데 내가 지지난주 정말 어디 신방 갔다가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아버지가, 우리 교인인가요? 어떤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져서 간을 떼내고 간을 갖다 이렇게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간이 크더래. 근데 간을 100% 떼내면 저 사람이 죽으니까 3분의 1만 떼내야 된다는구만요. 3분의 1 떼내고 3분의 2가 있으면 나중에 자라는데, 이건 그 이상 떼내면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려고 그러면 3분의 1을 떼내야 되는데 아들 거를 떼내려고 그러니까 모자란 거야. 얼마나 키가 큰지. 그래서 아들 것도 떼내고 부인 것도 떼내서 살아났는데 나는 감사하더라고. 키가 안 커서. 그래서 아니, 키 크면 모든 장기가 다 큽니까? 키만큼 그 비례해서 간이 크고 장기가 다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 갑자기 여기 두 패로 나뉘어지네요. 씩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 확 찌푸리는 키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을 가야 되겠죠. 우리는 자기의 간을 떼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간을, 엄마니까 간을 떼줄 수 있겠지, 아들이니까 간을 떼줄 수 있겠지, 부인이니까 간 떼줄 수 있겠지, 친구의 간 떼주겠어. 그러나 나에게 목숨을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아들 예수가 내 속에 왔으니까, 부활하시고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데,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만났는지 그 고통이 눈앞에 지금 있는데, 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하나님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다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사순절이에요. 나도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을 줄 압니다.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라면, 예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소자를 잃어버리지 마라. 한 소자를 멸시하지 마라. 한 친구, 한 소자를 찾으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은 미랄이 되어서 내 백성을 찾아주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죽었듯이 너도 너의 구원받을 친구를 찾아주라. 이웃 있니? 그 친구를 위해 더 큰 사랑이 없을 만큼 더 용서해주고, 네 몸처럼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 그것이 사순절에 너가 해야 될 일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정에 돌아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사회에 가서든 학교에 가서든 어디서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달라.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144장의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군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이제 이 찬송으로 사순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새벽에